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2일 사랑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온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씨앗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주셨죠. 넌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희의 집에 사람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다여 너희의 집에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씨앗 넌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희의 집에 사랑이 싹 피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여 너희의 집에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이 시간 백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된 속성도 아시고 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의 행함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쁘게 찬양드리고 춤추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소망하고 또 예배하고자 하나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아픔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혜인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사님께 독실히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모님과 또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또 사역하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 또한 또 열어주시고 형통의 은혜 또한 그 가족 위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들 또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저희들 이제 또 5월 29일이면 청동원 주일인데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완복으로 채워주시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다니엘 1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나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끌시끌하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변에도 다들 잘 계시지요? 네, 건강한 모습을 저기는 연예인 사진 같은, 네. 네. 얼굴 좀 보여주시지, 사진 올려놓으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모니카님, 네, 네. 네, 다들 반갑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할 수 있게.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의 왕이심이 증거되기도 했어요. 사람들 모든 지체들도 항상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사셨지요? 네. 대답이 힘차게 그렇게 사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꿈을 꾸었어요. 근데 또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꿈에서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은 나무였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많이 열려 있었고 새들과 짐승들이 나와서 열매를 먹고 그 그늘에 쉬고 사람들도 찾아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굉장히 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리고 또 그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을 묶어서
7년 동안 이슬 맞고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꿈을 꾸고 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심란했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번에도 나라 안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다니엘이 나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은 꿈에서 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꿈에서 본 것처럼 왕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점점 강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위대한 왕이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물론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게 된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꿈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고 정말 다니엘의 그 이야기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한 나라의 큰 왕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7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왕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게 되죠. 예. 세월이 흐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과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나라 안에 큰 잔치를 열었을 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촛대 같은 것을 막 넣어서 원래 저 그릇들은 성전에서 쓰고 있던 그릇들인데 그것들을 내와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그 기구들을 함부로 막 다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 구리,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마구 섬겼죠. 그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 너무 무서웠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이 글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니 더 무섭고 두려웠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왕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부르도록 했어요. 다니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은 벽에 적혀있던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는데 그의 날이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랐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니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지켜봤으면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내와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로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다니엘의 말이 이루어져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도 그날 멸망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들이 좀 어렵죠. 이름들은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 안에 120명의 관리들을 세웠고 그 관리들을 지도하는 3명의 총리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사실은 다른 두 명에 비해서 지혜가 굉장히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자 했지요. 그런 왕의 생각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이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다니엘이 미웠던 거죠. 다니엘을 곤란하게 할 일들을 막 찾았는데 다른 일로는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매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죠.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왕은 그 제안을 듣고 그 속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기도한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를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 주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 온 나라의 법을 공포했으니 다니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라에서 왕 다음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일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총리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왕 이외에 누구에게는 절하게 하지 말자, 절하지 말자라는 법을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곤란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법을 만들었으니 다니엘의 모습을 잘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곧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지요.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의 위엄을 보여주어야 한다. 왕이 만든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한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매우 아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법을 만들고 도장까지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했으니 그리고 그 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까지 했으니 정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한 뒤에 걱정이 막 많이 됐어요.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막 불렀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고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렸어요. 다시 한번 온 나라에 공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권세가 영원하고 온 나라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라고 온 나라에 공포했지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3명의 왕이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어요. 3명의 왕은 그들이 각자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왕 앞에서조차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일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모셨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바라긴 우리 사랑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함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고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그려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그려놓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며 귀하게 거룩하게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세요. 또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